정말 봄이 완연하게 느껴지는 3월의 첫 번째 주일인 것 같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봄일기 입춘해라는 시를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봄이 일어서니 내 마음도 기쁘게 일어서야지. 나도 어서 희망이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다가가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마음에 흐르는 시냇물 소리. 이 짧은 봄일기라는 시에서 누군가에게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라는 이 식구가 마음속에 오래 메아리쳐 들리고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하고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시죠. 먼저 봄이 되십시오. 먼저 봄이 되세요. 라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봄이 되세요. 먼저 따뜻한 그리고 화사한 그리고 새로운 새싹을 틔워내는 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화면으로 보시는 사진은 함께 읽으신 사사기 16장 31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삼손의 무덤, 아버지 마노아와 삼손이 나란히 묻혀 있는 무덤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지순례에 가보면 삼손의 무덤이라고 강력하게 추정되는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성경의 주인공인 삼손의 무덤 앞에 묘비 하나를 우리가 남긴다면, 삼손을 기억하면서 이 삼손의 무덤 앞에 묘비 하나를 우리가 남긴다면 과연 어떤 말을 우리가 남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은 이 사울 왕과 또 그의 정말로 친형제와 같았던 요나단을 위해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5절에 보면 용사가 어찌 쓰러졌는가 라고 조가를 지어서 애도를 하였습니다. 이중수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삼손의 무덤 앞에 묘비명을 남긴다면 용사가 어찌 그리 쓰러졌는가 라고 새길 것이 아니라 용사가 어찌 다시 일어났는가, 용사가 어찌 다시 일어났는가 라고 적어야 할 것이다 라고 묵상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서 읽으신 것과 같이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 갇혀서 남에게 우스갯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삼손, 두 눈 빠지고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고 놋줄에 매여 짐승과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 삼손은 오늘 사실 누가 봐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눈이 빠진 영웅을 원치 않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삼손에게 희망을 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놀라운 복선이 깔린 말씀이 우리 눈에 발견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전율케 합니다. 같이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한글 성경에는 빼놓았는데요, 제가 영어 성경에 있는 그러나라는 강력한 표현을 괄호 속에 넣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the hair on his head began to grow again.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러나 그의 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인생과 삶이 여기에서 끝난 것 같은데, 성경은 마침표를 찍지 않고 느낌표를 찍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세상은 마침표를 찍고 있지만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리더였고 사사였던 삼손을 향하여 마침표를 찍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느낌표,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강력하게 오늘 성경은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세상이 마침표를 찍어 놓은 곳에서 하나님의 느낌표를 붙들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바운스백, 다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삶을 살아내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실 삼손은 영웅이 아닙니다. 실패한 자화상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존귀한, 지난주의 말씀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산, 당신의 모든 것을 올인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묘비명은 용사가 어찌 다시 일어났는가 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용사가 어찌 다시 일어났는가. 이 3월을 여러분과 제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바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바운스백,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삼손은 참 중요한 신앙의 표지판을 제시하는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경, 우리 10번째 시간으로 삼손의 기경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다시 삼손이 일어서는 기경을 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삼손의 기경을 적용하여 3월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꽃 피우는 열매들을 맺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삼손의 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삼손은 이미에서 아직으로 기경되었습니다. 삼손은 이미에서 아직으로 기경되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1절을 읽으면서 저는 임이라는 두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미 끝났습니다. 누가 봐도 21절은 그 삼손의 인생의 마침표죠. 그래서 오늘 읽은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 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삼손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붙잡혀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의 엄청난 힘이 다 사라졌습니다. 적의 땅인 블레셋의 심장인 가사의 잡혀와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맷돌을 돌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 신세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삼손을 구해줄 사람이 사실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삼손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이 세모난교회의 권사님이신 김혜원 권사님이라는 분이 하루가 소중했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일평생 사형수들을 사랑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 책 속에 사형수들의 심리를 다음과 같이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예외 없이 붉은 이름표를 달아야만 합니다. 누구나 멀리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형수는 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산다고 합니다. 사형수는 특식이 나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형수는 깨끗한 옷을 받고 입으라는 것에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형수는 교도관이 문을 따고 나오라는 소리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형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사형수가 되어버린 삼손은 사형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수많은 무리들 앞에 끌려나가고 있는 삼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끝났구나. 저들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나를 처형하기 위해 감옥에서 끌어냈구나.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100이면 100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미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반항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이미 끝나버린 삼손의 삶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삼손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삼손의 행동 속에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삼손은 그의 삶 가운데 아직을 붙잡고 기경합니다. 아직 내 인생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내 인생 끝낼 수 없다며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조차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삶이 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낙심, 포기,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 그 처지에서 삼손은 아직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은 포기할 수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손은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임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아직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돌아보십시오. 임이라는 사단의 메아리가 온 세상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임이라는 세상의 메아리가, 이 사단의 메아리가 온 세상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생명과를 따먹을 때부터 임이라는 절망이 세상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며 깊은 좌절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아직이라고 선포하시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죄악이 충만하여 이미 끝나버린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아직이라고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메아리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의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직을 기경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삼손이 육신의 두 눈은 빠졌으나 그의 영의 눈을 열고 아직을 붙잡고 아직을 기경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삶을 바라보면서 임의 쪽으로 우리를 계속 끌어가려고 합니다. 3월이 왔으나 이번 한 주도
세상과 사탄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역사할 겁니다. 이젠 포기하라고, 그만하라고 할 겁니다. 이젠 끝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너를 떠났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임의의 속삭임에 넘어가 그의 삶을 마지막으로 안타깝게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은 임의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고 키워나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는 아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청교도들은 삶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영어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주님 안에 있는 최고가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 주님 안에 있는 최고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의 믿음을 기경하고 살았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순간에도 임의가 아니라 아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십자가,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는 이 사순절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여 보석과 같이 빛나는 아직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기회가 있고 여전히 열린 문이 있고 여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삼손과 같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혀버리고 놋줄에 매여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임의와 같은 인생은 아닙니까? 그와 같이 묶인 것 같은 인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3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3월을 시작하며 임의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아직,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임의가 아니라 아직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묵은 땅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땅으로, 에덴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임의를 거부하시고 삼손과 같이 주님과 함께 아직을 기경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등마루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삼손은 수치의 맷돌에서 믿음의 세레모니로 기경되었습니다. 수치의 맷돌에서 믿음의 세레모니로 삼손이 기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붙잡혀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과 같은 삼손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자신들의 수도인 가사로 데리고 가서 다곤 신전에다가 삼손을 가두어 놓고 그곳에다 꽁꽁 묶어 놓고 맷돌을 돌리게 했을까요? 다른 벌을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그들의 신 다곤 앞에서 맷돌을 돌리게 한 것일까요? 성경을 보실 때에는 이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다곤 신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영어로는 필리스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그리스 쪽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오늘날의 이 가자 지구 있죠. 이쪽 해안 쪽에 자리를 잡았다고 역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양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물고기 모양을 한 것으로 그리고 있는데 원래 다곤이라는 뜻은 곡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곤 신은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다곤 신전에 놋줄을 묶어 가두고는 곡식을 가는 맷돌을 돌게 하였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손이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종이 되어서 곡식을 갈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자랑하며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수치는 삼손에게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삼손의 두 눈을 빼어버렸기 때문에 삼손이 깨어있는 것을 확인하며 끊임없이 고문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맷돌을 돌리게 하는 것이었고, 삼손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맷돌을 돌리게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합니다. 맷돌을 돌리는 삼손의 그림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삼손이 맷돌을 돌리게 하신 것일까요? 인간이 삼손을 맷돌을 돌리게 하였지만 저는 이 질문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삼손이 맷돌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까?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그들만의 독특한 골 세레머니를 합니다. 안정환 선수는 반지 세레모니를 기억하시죠? 박주현 선수는 골을 넣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포즈를, 2002년에 우리나라의 월드컵 경기 영웅으로 생각되는 히딩크 감독은 어퍼컷 세레모니를, 박은태 목사가 한 골을 넣으면 어떤 세레모니를 할까요?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서 저는 수비수라 골을 넣을 수가 없어서 아직 세레모니를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이 임의가 아니라 아직을 기경하며 수치의 맷돌을 돌리는 것은 제게는 이렇게 보입니다. 삼손의 믿음의 세레모니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쉐임, 수치. 사실 이 다곤신 앞에 맷돌을 돌리는 삼손, 이것보다 더 큰 수치는 없습니다. 수치의 바로 그 순간에 삼손은 맷돌을 믿음으로 돌리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세레모니, 글로리, 영광을 기경하였습니다. 삼손은 맷돌을 돌리며 자신의 교만을 갈아냈습니다. 삼손은 그 맷돌을 돌리며 자신의 부정한 삶,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삶,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삶을 갈아냈습니다. 삼손은 그 맷돌을 돌리며 자신의 염려와 걱정과 좌절과 낙심을 갈아냅니다. 삼손은 그 맷돌을 돌리면서 자신의 머리를 매만지며,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삼손은 수치의 맷돌에서 믿음의 세레모니, 영광을 기경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 우리도 삼손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알지 못하는 맷돌을 돌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한 팔을 잃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기 위해서 자기 집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옆집의 옥상에 보니까 한 남자가 열심히 막 정열적으로 춤을 추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 손이 다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웃긴 춤이었겠습니까? 팔이 없는데 춤을 춘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굉장히 우스꽝스럽기도 한데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나는 팔 하나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두 팔이 없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춤을 출 수 있을까? 죽기 전에 자초지종이나 알아보자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팔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습니까? 기쁜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모르면 조용히 하시오. 내가 지금 왜 춤을 추고 있는지 아시오? 엉덩이가 간지러운데 팔은 없고 그래서 지금 몸을 비틀고 있는 것이오. 오늘 좀 우습지만 저는 그 두 팔이 없는 사람에게서 삶을 향한 믿음의 세레모니를 발견합니다. 프랑스 속담에 풀을 베는 농부는 들판의 끝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을 베려는 농부가 끝을 보며 저 넓은 들의 풀을 언제 다 베지라고 푸념을 하면 의욕을 잃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자신 앞에 놓인 풀을 잡고 믿음의 세레모니로 한 단 한 단 그것을 쓰러뜨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마루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을지라도 아직 일하는 믿음의 선포를 마음에 품으시고 믿음의 세레머니, 지금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세레머니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그 믿음의 세레머니는 과연 무엇일까요? 삼손은 맷돌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믿음의 세레머니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한 주 수치의 맷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세레머니, 영광을 기경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믿음의 세레모니로 살아갑시다 라고 축복해 주시죠. 믿음의 세레모니로 살아갑시다. 아멘. 얼굴이 너무 진지하셔서 자꾸 시킵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세요? 그래서 그렇게 진지하신 거죠? 네. 아멘. 마지막 하나, 셋째, 삼손은 두 눈 빠진 암흑에서 어린 소년의 손으로 기경되었습니다. 두 눈 빠진 암흑에서 어린 소년의 손으로 기경되었습니다. 같이 사사기 1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은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삼손이 임의가 아니라 아직으로, 수치스러운 맷돌이 아니라 믿음의 세레모니로 기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묵상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두 눈 빠진 암흑, despair, 두 눈 빠진 암흑,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눈 빠진 암흑, despair, 절망에서 어린 소년의 손, hope, 어린 소년의 손, hope, 소망을 잡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죄인의 손을 잡아주는 그 소년은 어떤 아이였겠습니까? 당연히 삼손과 같이 노예가 아니었다면 대단히 가난한 하층민으로 종으로 팔려온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두 눈 빠진 암흑에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어린 소년의 손을 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와 같이 시작됩니다. 삼손이 그 암흑의 눈에서 이 어린 소년의 손으로 기경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초일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작은 것을 기경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 아람 나라에서 왕을 제외한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와서 그의 아내의 수정도는 여자종, 그 아람 나라에서 가장 비천한 여자종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배고픔과 굶주림에서 시달리고 있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마리의 비천한 소년의 도시락에 연결되었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먹는, 그리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작은 보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의 기경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큰 것만을 기대하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기경되는 역사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인 어린 소년의 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적인 어린 소년의 손은 과연 무엇입니까? 작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그것,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그것, 그 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잡았던 작은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과 같이 우리가 잡아야 할 하나님의 역사의 물맷돌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그 작은 것을 영의 눈을 떠서 보시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경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라는 고백의 시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런 시입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니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두 눈 뽑히고 놋줄에 매어 맷돌을 돌리고 있어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자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삼손은 이후로 살기를 그의 생명을 향한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전부를 올려드렸습니다. 삼손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삼손의 기경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삼손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미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아직을 기경했습니다. 삼손은 수치스러운 맷돌에서 믿음의 세레모니를 기경하였습니다. 삼손은 두 눈 빠진 암흑에서 어린 소년의 손에 기경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힘들 때마다, 보이지 않을 때마다 문득 돌아보며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신 것을 삼손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삶을 기경하는 사랑하는 등마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